이 전에 와서 법회 때 강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게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뭐 준비한 거는요, 저번 주에 그 초기불교 강좌할 때 김종욱 선생이 아마 뭐 사성제, 팔정도, 12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런 거 빼고 그냥 행위하면 우리 보통 까르마라는데 업이지. 제가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하고 길을 가다가 제가 돌에 탁 걸리가 넘어지는데 외할머니가 아이고 이게 다 내 업보다 이래 막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행위라는 거,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 뭐 전통 문화, 전래, 뭐 설화 같은 거 봐도 그 흥부와 놀부입니까? 그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그 행위,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좋은 그 호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고, 아니면 어찌 됩니까? 강제로 다리를 부은 다음에 이 상처를 치료해 줬을 때는 그러니까 뭐 도깨비라든지 아주 악한 결과가 나오는 이 호박씨를 물어다 줘가지고 어떤 그런 그 죄를 받고 하는 것. 보통 이거 우리 보통 선인 낙가 악인 고가라는데, 선한 행위를 원인으로 즐거움이 오고 악한 행위를 원인으로 괴로움이 온다 이래 되죠. 사실 우리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이런 그 자기 스스로의 행위가 자기 스스로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은요, 동북아 3국,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인도, 티벳,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이런 행위에 대한 관념이 최초로 형성된 것은 인도에서 형성됐다고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도에서 이 행위라는 관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이게 어떻게 불교에 수용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 우리 불교인들의 정신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50분 정도 주어졌는데 그 전에 제가 이야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윤회를 받아들입니까? 저도 이 강의 시간에 학생들한테 한 번씩 받는 질문이, 그러면 선생님도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까? 많이 물어봅니다. 그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다음 생에는 이 고양이로 태어나가 낮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그래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죽음과 함께 인생이 완전히 탁 끝난다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끝도 없이 많은 삶의 작은 한 일부분인 뿐이다 하는 어떤 이 윤회라는 관념, 이 관념은요, 사실 인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계 도처에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보면 뭐 파푸아 뉴기니아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이구보 뭐 이런 사람들 조사해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그런 윤회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가 이 아들이 한 명 태어나면 주로 그 이름이 뭔가 하면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시다 뭐 이런 식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이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지하세계에서 죽으면 다시 지상세계로 올라오는 어떤 이런 윤회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세계 도처에서 지금 현재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붓다 당시라든지 붓다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인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야기되는 게 그리스 같은 경우에 우리 피타고라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컬트에서는 윤회를 믿었었지. 사람이 죽으면 한 번으로 생애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어떤 그런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따지고 보면요, 어떤 이런 원시적인 윤회관, 그리스 사상에서 보이는 윤회관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도적인 윤회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면요, 아주 뭐라 해야 되노, 왜 사람이 윤회를 하고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그냥 뭐 죽으면 다시 태어나겠지 뭐 대충 그 정도의 이야기밖에 없었지만, 이게 인도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윤리관념하고 철저하게 결합하게 됩니다. 윤리관념하고 결합했다는 말은 우리 보통 윤회를 쌈사라라 하는데,
윤회가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업보, 까르마와 결정적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우리 뭐 이래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한 번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딱 죽는다 했을 때는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할아버지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야, 우리 옆집 저 사람은 진짜 이 악독하게 살았는데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팍 죽어버렸네. 그 사람 이때까지 악독하게 산 거는 그럼 어떻게 누가 도대체 저 사람에게 그 뭡니까 그 처벌을 내리고 그걸 하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또 이 삶의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아주 행복한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가난한 환경에서, 제 뭐 친구 영화 뭐 말씀 안 해 아시겠지만 친구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그 깡패로 자라난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가출을 뭐 13살 때 처음 했는데 자기가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자기 주변에서 가출이라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했지. 자기 가출하니까 역사를 보면 나는 10살 때 가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 이런 거 놓고 보면요, 사실 우리 이 하나의 생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되게 억울합니다. 출발선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러니까 올바로 살았던 사람들이 제대로 그러면 복을 받았느냐 했을 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응보를 받았느냐 했을 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따라서 제되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한 번 했던 이 선하거나 악한 행위는 이 생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 또는 그 다음 생 아니면 또 그 다음 생에 뭔가 이 결과를 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게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뭐 그 초기 불교의 교리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인데, 사실 우리 가장 초기 경전을 한번 살펴보면 부다가 일반 신도들을 만났을 때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보통 차제설법이라 하는데, 부다가 항상 처음 이 신도를 만났을 때, 또는 이 스님이 되기로 이 결심한 분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절대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나, 실라, 스와르가,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나는 우리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빨리어로. 그래서 뭡니까? 보시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행위. 그죠? 실라는 어째 됩니까? 규칙을 따르는 거, 그 규율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5개가 있지, 5개를 철저하게 따르는 거. 그래서 다나, 실라, 스와르가 이래 됩니다. 스와르가는 보통 우리 하늘 이래 되는데, 우리 번역하자면 구마라지와 스님 이전에 중국 사람들은 그냥 천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막상 이 중국 사람들에게 천자로 적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천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그럼 내가 이 생에서 보시를 많이 하고 계율을 지키면 아주 추상적인 어떤 원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인도 사람들에게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보다는 행복이 훨씬 더 많은 세계에 태어나서 오래 산다. 대충 뭐 그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쿠마라지와 스님이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겠습니까? 극락으로 바꿨지. 즐거움이 끝도 없이 많은 곳에 태어난다. 그래서 사실 이 부다가 일반인들을 만났을 때는 가르친 게 이겁니다. 다나, 실라, 스와르가. 당신들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내려준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면 당신들은 이 다음 생에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함이 많은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메시지였죠. 근데 이제 그까지 딱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조금 더 나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진짜 이 궁극적인 깨달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도전하고 싶다 이래 됐을 때 부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하얀 천일수록 깨끗하게 우리가 이 옷감을 염색할 수 있고 깨끗한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너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뛰어난 설법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우리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가본에 오시는 보살님들에 대한 이야기라 어떤 다나, 실라, 스와르가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일반 신도로서 뭐 저도 똑같습니다. 일반 신도로서 저희들이 불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스님으로서 출가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신도로서 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 행위, 우리가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이 뭡니까 제대로 된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행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보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복사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제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산스크리트어라고 이야기하고 아리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인도의 문화를 만든 어떤 힌두교의 근간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인도에 토착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어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우리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열에 속하지. 그지? 인도어는 어찌 됩니까?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지. 그래서 인도어는 이 한국어보다는 유럽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마도 우리 추측하기로는 기원전 한 2000년에서 한 1500년 사이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이란을 거쳐가지고 인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 인도 문화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아리안이라 합니다. 아리안족, 아리안 언어. 가장 오래된 아리안어가 산스크리트, 우리 보통 버머라 하지, 버머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왔는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끊임없이 써오고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온 문헌들이 대표적인 문헌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다, 브라흐마나, 우파니샤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이런 문헌들을 우리가 가만히 체크해 보면 이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윤회라는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위에 적어놨는데 베다 같은 데 보면 이 베다는 신들에게 아주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창가입니다. 신에게 막 부탁하는 거지.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건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 보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딱 100번만 보게 해달라. 뭡니까? 100년만 살게 해달라. 그죠? 100년 사는 게 이 사람들은 사실상 완전한 수명을 누리는 거로 생각했을 때 가장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시기를 달리 해가지고 한 200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마나 문헌 같은 데 보면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게 되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가만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0~300년 뒤에 나타나는 아란야카라든지 우파니샤드 문헌들을 보면요. 본격적으로 사람은 죽어서 그 죽음과 동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계로 가고 다음 세계에서 또 그 다음 세계로 가고 또 그 다음 세계로 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이 현재 사는 이 삶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무수히 많은 삶의 일부라는 어떤 관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파니샤드 문헌에 가면 우리 요것만 가지고 보면요. 이게 아마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인도에 들어와가지고 인도의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마 그 신앙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간섭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아마 발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본격적으로 아리안들이 겐지즈강이 그 붓다가 활동했었던 지역이지 바라나시라든지 우리 보드가야 아니면 파트나 있는 지역이 겐지즈강 중하류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까지 이 아리안들이 왔을 때가 한 기원전 한 800년에서 600년 정도 됩니다. 거의 불교가 최초에 시작되던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리안들이 이까지 진출하게 됐는데 이때 문헌들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 윤회의 관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A, B 해가지고 우연적인 윤회, 필연적인 윤회 2개 이렇게 나눠놨는데 조금 고형의 윤회는 상당히 자연 관찰적이고 좀 주묵구구식의 어떤 원리가 없는 어떤 그런 건데 그냥 뭐라는가 하면 여기 보면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드리고 보시를 하고 고행을 하면 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하면 연기가 되어서 그 밤에 달까지 올라갔다가 그지 연기가 되고 구름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지. 그 다음에 어째 됩니까? 살, 보리 등의 음식이 되고 음식이 남자에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남자에게서 여자로 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 우리 윤회가 계속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 그 가장 고형의 이 뭡니까? 윤회에 대한 이야기 보면 이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만약에 이 달까지 올라갔다가 이 지구에 떨어지는데 식물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막에 떨어지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거로 끝이지. 그 다음에 또 어째 됩니까? 이게 음식이 됐는데 남자가 안 먹고 여자가 먹어버리면 그것도 뭐 어떤 이 뭡니까? 아주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아주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자연 관찰에 의존한 어떤 이런 윤회관인데 요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한 89년, 88년 정도 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91년 정도 돼가지고. 근데 바라나시에 갔는데 바라나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주로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는 데죠. 그죠? 바라나시 강가에 가면 이 최신 설비가 되어 있는 화장터가 한 5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가에 이래 보다 죽은 분이 있으면 그 시청에서 와가 수거해 가가지고 그거다가는 항상 자랑합니다. 이게 뭐 최신 설비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 화장이 끝나면 뼈가 이 가루로 만들어지고 강가에 샥 흘러가는 설비가 다 되어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좀 못 사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좀 이렇게 괜찮은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브라만 사제를 하나 모시고 이 옛날 방식으로 이 그 뭡니까 화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91년에 그때 이제 갔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술 마시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탕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상대를 안 하려 하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그 뭡니까 뭐고 화장하는 거는 자기의 조상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기 때문에 신성한 행사지. 그래서 외지인들이 와가 구경하고 사진 찍으면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 그거 전혀 모르고 한참 고생하다가 이 바라나시까지 와가지고 야, 이 맥주라도 한 병 마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손에 맥주병 하나 들고 한 손으로 맥주 마시면서 이래 바라나시 강가에 나갔더니 야, 저 완전히 저거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막 비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하는데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 화장하는 걸 봤는데 이게 화장이 막 이래 시작되면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이게 펑 이래 터집니다. 이게 펑 왜 터지겠습니까? 이 사람의 배가 이게 팍 터지는 거지. 그지? 열이 나가지고. 그리고 또 한 1시간 정도 더 있으니까 이 얼굴 부분에서 펑 터진. 두개골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 팍 터지는데 이 배가 터질 때 아니면 두개골이 터질 때마다 어째 되는가 하면 불꽃이 이래 확 솟아 올라가지고요. 뭔가 꼭 진짜 우리 영화에서 보면 영혼이 이래 샥 빠지가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때 제가 술도 마셨고 이래 앉아 보니까 와 진짜 이거 뭔가 아트만이 빠져가 저기 달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브라만 사제들은 어째 됩니까? 옛날에 소마라는 것을 마셨지. 이게 뭔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버섯에서 추출한 뭐를 마셨는데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예, 환각제인데 제가 그 갔다 와서 이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글로만 내가 읽어봤더니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같았었는데 막상 제가 그 정도에도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자연 관찰적인 윤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쫙 봤으면 진짜 믿을만도 하겠다 싶은 정도로 믿어질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그 우연적이고 자연 관찰에 근거한 가장 최초의 그 윤회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습니까?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지. 까르마. 우리가 왜 윤회하는가에 대한 어떤 윤회의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죠. 근데 이 윤회의 원동력, 그 까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두 번째 있는 그 비형, 필연적인 어떤 윤회관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브리하드 아란야카 우파니샤드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이야기가 그 제법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비데하 지방은 오늘날의 그 당시로 보면 그 파트나 내지 바라나시 지역 조금 더 이 동쪽 지역에 있는 고고요. 브라만들은 주로 이 뉴델리 근방의 서쪽 지역에 더 많았는데 이 비데하의 왕이 자나카였지. 자나카 하면 이렇게 척도 이래 돼가지고 올바른 거, 나쁜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는 나라 뭐 이런 뜻인데 이 왕이 이제
도대체 이 인도에서 제일 뛰어난 브라만이 누군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 어쩌는가 하면 소를 한 1000마리 정도 모아가지고요. 소가 인도 소는 양쪽에 뿔이 있죠. 뿔 사이에 줄을 걸고 줄에다 금을 이렇게 줄줄줄줄 달아가지고 1000마리를 그래 했으니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걸 준비해 놓고 이 브라만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브라만들이 좀 보니까 자나강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브라만은 저 소를 몰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 조금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야지냐 밝혀. 야지냐 하면 제사입니다. 밝혀 하면 말하다 이래 되죠. 제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래 되니까 어찌 됩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자체가 가장 뛰어난 브라만입니다. 야지냐 밝혀가 자기 아들한테 야 아들아 소떼 몰고 집에 가자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브라만이다 이래 되지.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브라만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뭔데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이렇게 그 많은 이 재산을 몰고 집에 가려고 하나 해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대론이 벌어집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브라만들이 야지냐 발케한테 질문하면 야지냐 발케가 대답해 줍니다. 대답해 주는 어떤 이게 시작이 되는데 한참 이게 진행되다가 아르타바가라는 브라만이 이 제가 이름만 적어놨나 아르타바가라는 브라만이 아르타바가는 이 반쯤 이 머리가 빈 사람 뭐 이런 뜻, 좀 멍청한 브라만이지. 이 야지냐 발케한테 윤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죽은 거로 끝이냐 이랬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냐면 이 여러 브라만들 앞에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참 이야기했었죠. 근데 아르타바가가 그 질문을 하니까 야지냐 발케가 뭐라 하는가 하면 아 친구여 우리는 그 이야기를 대중들 앞에서 할 수 없다. 내 손을 잡아라 한 다음에 두 사람이 조용히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야지냐 발케가 아르타바가한테 뭐라 하는가 하면 뭐라 하는가 뿐뇨 바이 뿐예나 까르메나 빠빠하 빠빼나 뭐 이래 되는데 뿐냐 하면 뭡니까? 우리 공덕 아주 뭐 좋은 공덕을 우리가 얻는다 이게 뿐냐인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지. 뿐뇨 바이 뿐예나 까르메나 이라고 쓰는 거. 선한 행위에 의해서 사람은 선하게 되고 빠빠 우리 그 부다에게 제일 마지막에 그 뭡니까 나타났던 마왕이 별명이 빠빠지. 빠빠하면 악입니다. 악. 그지? 빠빠하 빠빼나 이러든 어찌 됩니까? 악한 행위에 의해서 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선한 행위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 다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 아니면 그 다음 생에 그 악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생에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생에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비밀스럽게 두 사람 나와서 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한 7, 8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는데 그 영국의 그 영국 사람들 축구 되게 좋아하지.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 뭐더라? 글렌 허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월드컵 때 그 영국 대표팀 감독이었는데 16강까지 올라가가지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회가 졌는데 영국이 이 축구 감독이 뭡니까 예선 통과하고 16강 정도 가면 이게 4년 정도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잘렸습니다. 왜 잘렸는가 하면요. 타임지 기자하고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하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장애자들은 그러니까 뭐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조금 머리가 좀 디피션시하게 태어났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죄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습니까? 영국은 이 노조가 엄청 세지. 노조도 세고 이 뭡니까 사회 단체들이 엄청 힘이 센데 그 중에 제일 힘센 게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이번 생에 이 다리 하나 없이 태어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전생에 파렴치 아니라서 그랬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래 막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 난리가 났지. 저 축구 감독 저거 내쫓아라. 한 달 정도 버티다가 이 사람이 결국 그 쫓겨납니다. 축구 감독에서. 이 뭐 영국인들의 공감대를 봤을 때 그만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물러나는데 우리가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지. 그지? 이 기존의 그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한 생을 살고 한 생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국에 태어나고, 그지? 아니면 악한 행위를 많이 하고 은총을 받지 못하면 그 뭡니까 지옥에 태어나는 어떤 이런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글렌허들 감독은 어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단지 무수히 많은 삶의 한 부분이고, 지금 비록 당신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번 생에 제대로 살고 올바르게 살면 다음 생에 또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쫓겨나 버리는데, 그 뭡니까? 사실 우리 이 윤회라는 세계관하고 행위라는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과 순환적인 세계관이 만나면 이게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습니까? 이 인도가 우리 1948년, 49년, 50년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 네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카스트 해체했지. 그죠? 카스트 해체했는데 여전히 그 불가촉 천민들이라든지 수드라 계층 사람들은 자기들 카스트 해체되었지만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버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 보기에 자기들이 이 생에 하이 카스트라든지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 거는 전생에 아니면 전전생에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내가 이 생에 여기에 대한 응보를 받아야 다음 생에 자기가 더 좋은 데 태어날 수 있다. 그죠? 근데 네가 지금 내보고 지금 내가 이 상태를 뭡니까 하지 마라 하면 어찌 됩니까? 자기 그 다음 생에 더 안 좋아지겠지. 또 더 안 좋아지고, 따라서 나는 안 된다. 난 계속 이래 살겠다. 이래 돼버리는데, 그 정도로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만났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처음 이 윤회관이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았겠지. 근데 한번 이 윤회관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찌 됩니까? 어떤 사회적인 지배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아주 그 공고한 어떤 뭡니까 사상 체계가 사회 체계와 함께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게 인도의 우리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에 근거한 어떤 사회 분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 아주 조직화된 사회가 인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뭡니까 어떤 그런 배경에는 바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런 윤회관이 아주 밀접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야지냐 발켜가 이야기한 이 까르마, 선한 행위에 의해서 사람은 선하게 되고 악한 행위에 의해서 사람은 악하게 된다. 우리 보통 이 측정해 보면 대충 한 기원전 한 6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헌으로 보입니다. 최초로 나타납니다. 최초로. 붓다랑 거의 유사한 시기죠. 붓다랑 거의 유사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만히 따지고 보면 원래 이 사람들이 윤회관도 없었고 까르마에 대한 생각도 없었는데, 기원전 한 600년 정도 되니까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문헌에 본격적으로 윤회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어찌 됩니까? 이게 이 사람들게 아니라 사실은 인도 토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렇게 결합되면서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떤 데서 이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시작했을까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제가 4번에 적어놨는데 아지비카입니다. 아지비카. 보통 범어로 장음 A가 앞에 붙으면 뭐뭇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뭇을 따르다. 지바는 우리의 삶이고 영혼인데, 지비카 하면 이 삶을 우리의 우리의 삶의 행로 이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갈 바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갈 바를 따르는 사람들 이래 됩니다. 아지비카 이러면요. 아주 인도 고대 종교고에 거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불교 문헌에는 이 아지비카가 나형 외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초기 경전 보면요, 어떤 마을에 아주 유명한 집안에 이 어머니하고 딸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이 계곡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스님들이 계곡에서 이렇게 옷 벗고 목욕하고 있으니까 아지비카다 이러고 막 도망갑니다. 이 아지비카가 유명한 거는 그러니까 네이키드, 전혀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출가 수행을 하는 집단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붓다 같은 경우에 어찌 됩니까? 처음 성 밖에 나가가지고는 늙은 사람, 두 번째는 병든 사람, 세 번째는 어찌 됩니까? 죽은 사람, 네 번째는 수행자를 보지. 아주 고대적인 불교나 자이나교 이전부터 인도 겐지지방, 중류지방에 있었던 수행자 집단을 대표하는 게 사실은 이 아지비카들입니다. 불교 문헌에 무수히 나타나고요. 붓다가 제일 많이 또 비판하는 게 아지비카입니다. 또한 이 불교만큼이나 인도에서 강력했었던 자이나교에서도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아지비카입니다.
그럼 불교하고 자이나에서 제일 많이 비판했다는 것은 우리 반대로 보면 어찌 됩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강력한 어떤 출가 수행자 집단이기 때문에 불교나 자이나교 문헌에 자주 등장하고 이렇게 많은 비판을 이렇게 받았을 거로 보이는데, 이 아지비카는 지금은 흔적이 미미하지만 우리 그 아쇼카 왕이 인도의 거의 뭡니까 통일 군주지만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가 인도를 통일했지. 찬드라 굽타, 그지? 그분이 사실 마우리아 왕조를 세웠고요. 그 다음이 빈두사라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쇼카인데, 빈두사라가 사실은 이 충실한 아지비카 신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지비카가 세력이 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지비카는 주로 인도의 무인 계급들에서 많이 신봉됐습니다. 근데 이 아지비카가 상당히 그 흥미로운 거는요, 이 사람들 윤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까 우연적인 윤회에서 봤던 아주 그 자연 관찰적인 사람은 죽으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는 받아들이지만, 불교와 같이 아니면 힌두교와 같이 뭐를 안 받아들이는가? 행위를 안 받아들입니다.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좋게 태어나고 악한 행위 때문에 다음에 나쁘게 태어난다, 이런 전혀 안 받아들여요. 뭐만 받아들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항로를 따른다 이래 됐지,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는 84,000겁의 내가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 자연적으로 나는 이 우주에서 사라지게 돼 있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거쳐갈 인생의 항로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지비카죠. 근데 이게 왜 그 군인 계급들, 무인 계급들에게 인기가 좋은가 하면요, 되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됩니까? 군인으로서 어쨌든 칼 들고 가서 싸워야 되지. 상대방을 죽여야 전쟁의 승리를 하잖아요. 전쟁의 승리에 의해 가지고 이 뭡니까? 따르는 어떤 이 금원보화라든지 명예는 다 누가 갖습니까? 왕이 갖지. 하지만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서 상대방 군인들을 죽인 군인들은 어찌 됩니까? 다음 생 생각하고 끊임없는 이 뭡니까?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게 군인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이 아지비카의 그 행위 같은 거는 없고, 당신은 무인이라는 숙명을 받고 태어났으니 싸워라 했을 때 자기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지비카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뭐 세옹지마 같은 거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 하지. 그지? 아지비카가 똑같습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웃지 마라. 내일은 나쁜 일이 올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비록 군인으로서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살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인과관계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때 주어진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어떤 이런 그 종교 집단, 종교적인 그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지비카죠. 이게 가장 우리 겐지지강, 중류지방에서 나온 종교 중에서는 오래되었고, 가만히 보면 어떤 에시칼한 윤리적인 관념이 전혀 없는 어떤 윤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가장 최초의 그 인도적인 윤회관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지비카가. 그지? 그리고 아마 이 아지비카의 무인 계급들을 좋아했었던 무인 계급들이 점차적으로 외부에서 인도로 들어온 아리안의 그 카스트 제도에서 어찌 됩니까?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형성되지. 그지? 아리안들은 뭐가 됩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제 계급인 브라흐만 계급이 되지. 이 두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만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아란야카 시기에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란야카 하면 우리 보통 숲을 아주 거대한 숲 뭐 이 정도 됩니다. 숲에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한 50 정도 살면 어쨌든가 숲으로 리타이어하지. 우리도 요즘 뭐 전원주택 많이 지으시고 이렇게 은퇴하시면 많이 물러나지만, 이 숲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윤회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죠? 따라서 어쨌든가 이 불교가 발생하기 직전에 이미 아주 그 자연 관찰적인 윤회관은 어느 정도 성립되었지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고 왜 우리가 이 한순간 삶을 살 때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가 이런 건 아직 생기지 못했던 아마 그런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자이나입니다. 자이나교는 제가 그 다음에 적어놨는데 자이나교는 그 어찌되니까 우리 한 1200년경에 인도에 이슬람들이 들어오지.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그 우리 뭐 비크라마실라라든지 날란다에 있는 불교 사원들이 파괴되었을 때 불교는 완전히 인도에서 사라집니다. 많은 스님들이 티베트 쪽으로 다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지만 똑같이 파괴를 받은 자이나교는 지금 현재도 남아 있고요. 자이나교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힘사, 불살생,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뭡니까 중요한 프린스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소유, 자신의 이 것을 이렇게 뭡니까 가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프린스플인데 지금 인도에서 제일 부자들이 이 자이나교 신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뭐 죽이면 안 되니까 어찌 됩니까? 농사도 할 수 없고, 그죠? 가축도 몰 수 없고. 이 사람들 주로 뭐 했습니까? 뭘 했는가 하면 이 고리대금업, 인도 옛날에 금융업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돼서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는가 하면 철강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캘카타라든지 bombay의 대부분의 이 철강 회사들 거의 다 이 뭡니까 자이나교 신도들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철강 회사가 어디입니까? 미탈이지. 미탈 회장이 자이나 신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빵빵한 이 여전히 인도에서 이 끈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그 원인들이 이야기되는데 자이나교는 신도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점조직, 완전 점조직. 근데 뭐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그렇고 옛날 인도에서 그랬지만 불교는 뭡니까 우리는 뭐 점조직으로 신도 관리한다 뭐 이런 게 거의 없었지. 그냥 뭡니까 사원이 있고 필요할 때 와서 당신들에게 아주 뭐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다든가 어떤 뭔가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는 당신들이 오고 싫음 말고 뭐 대충 그 정도의 아주 그 뭡니까 아주 오픈 마인디드한 어떤 그런 활짝 열린 그 태도를 신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들이 파괴됐을 때는 살아나기 힘들었지만 자이나는 완전 점조직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이나의 가장 이 중요한 그 행위와 관련된 이론들이 까르마라는 용어가 그 힌두 전통이 아닌 이 비힌두 전통에서는 이 자이나교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자이나교는 상당히 재밌는 게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이나교에서 영혼은 지바라 하는데 지바는 이게 붕붕 뜨는 어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붕 떠가지고 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그 뭡니까 해탈된 세계, 깨달음의 세계가 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왜 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는가 하면 이 뭡니까 까르마가 이 지바에 붙어서 영혼에 붙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째 됩니까? 이 붕붕 못 올라가게 하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 건 어째 됩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까르마는 자이나에서 보기에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바우드 갈리카라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우리의 영혼에 착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이 우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있고 이 뭡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면 더 많이 달라붙겠죠.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고 어떤 이런 뭡니까 꼭 풍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삶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이나는 고행자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질량이 있는 물질들을 없애야 우리가 올라가지. 그래서 없애가지고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딱바스 고행을 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열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고행의 열기로 우리에게 붙어있는 업물질, 까르마 물질을 태워 없애버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이나교에서는 그죠. 그럼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이 자이나교에서 행위는 어째 됩니까? 물론 까르마라는 용어는 나왔지만 이때 이 까르마는 어째 됩니까? 우리 그 물질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죠. 저기 돌멩이가 있는데 저거는 선한 돌멩이, 이건 악한 돌멩이,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지. 그죠? 따라서 뭔가 이 사람들이 윤회관도 가지고 있고 까르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어째 됩니까? 명확하게 이게 윤리적인 관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지 못한 아주 조금 중간 단계에 있는 아주 그 정도의 이 뭡니까? 행위관이 아닌가 이래 보여지는 그 정도지. 근데 보통 우리
행위라 했을 때 까르마라 하면 인도에서는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의자에 앉고 걸어가고 이걸 까르마라 안 합니다. 까르마는 똑같이 우리가 행위는 행위인데 시리어스 액션,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브라만 사제계급들이 까르마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뭐겠습니까? 브라만들은 생업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지. 브라만들이 까르마 하면 이게 제사입니다. 근데 자이나는요, 인도 겐지지강 중하류 지방에 있던 그 일반인들이 가장 아마도 그 모태가 되었던 종교인데, 겐지지강 중하류 지방에 살았던 일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는 뭐겠습니까? 농경 문화니까 농사지, 농사. 그죠? 따라서 이 농사, 농경 문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이나교의 그 행위에 대한 관념들을 설명하는 걸 보면 주로 이 농사일하고 밀접하게 우리 관련해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가 우리 불교에도 요즘 쓰는데, 우리 그 번뇌에 물들었다 이러죠. 번뇌에 물들었다. 그죠? 우리 물들었다. 왜 우리에게 번뇌가 물들었? 왜 제 물이 생기냐?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어찌됩니까? 우리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 보면 농사일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아주 깨끗한 이 농부가 아주 깨끗하게 몸을 씻고 이 비아르 지방, 아주 덥고 먼지가 많습니다. 비아르 지방에 나가 일을 하면 어찌 됩니까? 이 땡볕에서 이러면 금방 몸에 땀이 나지. 그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찌 됩니까? 먼지가 몸에 붙여요. 그죠? 짜자자자 붙게 되면 이렇게 행동에 제약을 주고 불편을 만들어주고 이래 되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우리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깨끗한 건데, 우리 땀이 나는 건 뭡니까? 우리 욕망이라든지 번뇌에 물들어 있는 거지. 우리 몸에 꼭 이 땀이 나서 이 먼지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뭡니까? 이 번뇌 또는 욕망에 이렇게 압도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 까르마가 붙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짜자작 달라붙으면 어찌 됩니까? 못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도 우리 이래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끝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이나는 어찌 되는가 하면, 우리 해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이나교는 어떤가 하면, 마지막까지 어찌 됩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먼지가 와서 달라붙지. 그지? 그래서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죽을 때도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안 먹고 죽어야 되지. 뭔가 먹으면 이것도 먼지가 와서 달라붙는 거니까. 그래서 자이나교에서 가장 이 성인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1950년대에도 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고요. 그 찬드라 굽타, 인도 초대 그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 사실은 자이나교 신도였는데, 기록을 보면 이 사람 굶어 죽었습니다. 붓다 당시에 붓다와 이 나란한 이 영향을 미쳤었던 마하비라, 이 사람도 굶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자이나교 문헌 보면 이 굶어 죽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물만 먹으면서 이렇게 굶어 죽는데, 그 고통스러운 거,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마지막에 딱 죽었을 때 이분은 승리자다 이러죠. 우리 그 진화하는 게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고 최후에 이르러서 우주의 꼭대기까지 갔으니까 이분은 승리자다. 이래가 우리 진화랍니다. 진화라는데,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 우리 불교와 비슷한 시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이 교리들을 보면 조금 더 원시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주 그 전환기에 있는 뭔가 제대로 읽지 못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데, 불교에 오면 이 행위를 본격적으로 우리 윤리관념과 결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유명한 그 붓다의 선언이 있는데, 앙구따라 니까야에 나옵니다. 붓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쨌다나 아함 비카베 깜만 바다미 쨌다이또와 깜만 까로띠 까예나 바짜야 마나사 이래 되는데, 쨌다나 하면 보통 우리 인텐션, 윌 정도는 의도지. 그죠? 그럼 어쨌든 아함은 나하고, 비카베 하면 우리 비구들이여 이래 되죠. 비구들이여 쨌다나, 의도를 나는 깜만 바다미 까르마라고 이야기하겠다. 이게 빨리 한데, 어쨌든가 우리 붓다 이건 중요한 선언인데, 까르마 행위라는 거는 브라만들이 이야기하는 제식 행위도 아니고, 자이나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몸에 묻는 업물질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행위라는 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도다. 이래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유인데, 째따이또와 먼저 의도하고 나서 까야 하면 신체적으로 받자야 받자 하면 말입니다.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마나스 하면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 신구의 삼업하는 게 이건데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마음으로 행위하기 때문이다. 그 우리 뭐 가만히 뭐 따지고 보면 어째 됩니까? 우리가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고 싶어가 칼을 들고 팍 찔렀다 하면 어째 됩니까? 제가 이 칼 들고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찌르는 이 행위, 이거 자체가 우리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지. 선악은 악한 건 뭡니까? 내가 얘를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칼을 든 내 손을 팍 움직이게 만드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이 의도, 이게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지. 칼이 이렇게 어떤 일정 공간을 지나간 어떤 이 뭡니까? 물리적인 어떤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지. 붓다가 정확하게 이걸 지적합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이 일정한 공간을 지나가는 것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 그 의도가 선한가 악한가, 그게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점을 정확하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행위를 하되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도,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 정도 되면 어찌 됩니까? 인도 불교에서 좀 제대로 된 어떤 이 뭡니까? 윤회 관념과 우리의 행위 관념이 밀접하게 결합된 어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행위하는 것보다는 행위하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의 의도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 의도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주어진 일들이라든지 초이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뭡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한 의도로 행위를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사실상 결정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정확하게 뭡니까? 매듭이 됩니다. 아주 그 기원전 한 1500년부터 보면 거의 한 7, 80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형성되는데, 어떤 이렇게 형성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 있어서 조금 뭐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요. 제가 영국 같은 데 있으면요, 영국은 지금 거의 뭐 교회라는 교회는 거의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신도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일반인들이 거의 안 믿으니까.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뭐 God is watching. 신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하나의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악하게 살면 안 되고 인간답게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줘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준다든지, 어떤 이런 기존의 어떤 이런 세계관 속에서 이 유럽인들이 살아오다가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신관이 다 깨져버렸죠. 무신론, 신이 없는 이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하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근거는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참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에이 뭐 죽으면 그만인데 대충 살지 뭐 이래 될 수 있겠지. 어떤 이런 신이 없는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가 이 주어진 순간순간에 올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 우리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뭔가 행위, 카르마, 이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주지. 그지? 물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거로 백해보면 어찌 됩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위에 의해서 이미 결정돼 있지. 그지? 우리가 조금 과거로 돌아보면 이게 조금 숙명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그죠? 신이 없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없이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합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 까르마에 대한 업보라는 이 관념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올바르게 순간순간에 제대로 살아가야 될 근거를 이렇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교인들은 주어진 순간순간에, 저도 뭐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뭐 뜻대로 안 되는데, 주어진 순간순간에 내가 하는 이 하나의 판단, 조금의 내가 이익을 위해가
그 뭡니까 이 버스 타고 있는데 지갑에서 돈은 빼고 놔두고 가자고 그지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이것도 깨끗하게 선하게 처리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어떤 이런 그 하나하나의 이 우리 순간순간의 판단을 우리가 선하게 해서 앞으로 나의 생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야지.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불교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